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이 있는 대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계명이 가르치는 중심 내용이 뭐였죠? 1계명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예배에 관한 거죠. 예배의 대상.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계명이지요. 그래서 이 1계명은 모든 계명의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을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을 모르면 이제 신앙에 관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1계명을 모르면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려면 누굴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봐서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안다고 착각하고 일평생 살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다가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1계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계명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 1계명을 모르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예배의 대상이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신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이 1계명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2계명인데 2계명은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1계명에서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 했으면 이제 2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이 2계명의 핵심적인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대로 예배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인가, 예배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2계명에. 그래서 이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속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물론 만들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형상화를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형상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돼 있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겼다. 새겨서 뭐 조각하는 것이든지 새기는 것이든지 아니면 주물로 빚어서 만드는 것이든지 아니면 뭐 조각가가 조각하는 것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형상화를 하지 말라. 형상화해서 그걸 놓고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거 그거 하지 말라.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요. 첫 번째로 얘기하자면은 뭐를 형상화할까요? 사람들이 거짓 신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이 있어서 형상화하는 것은 아니라 신들을 자기 머릿속에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신들이 있으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신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는 다 그 모양이 한정돼 있죠. 그죠? 그죠? 뭐 아무리 상상해도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형상으로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절하고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뭐 바다의 신,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상해서 이런 신이 있을 것이다. 바다에는 봐라 얼마나 바다가 그렇게 막 광활하고 넓고 이런데 그 바다에 신이 없겠는가? 바다의 신, 그리고 포세이돈 상상해서 그죠? 또 제우스 신, 뭐 이런 거 다 상상해서 만드는 신들. 또 동물의 모양, 동물. 어떤 신은 또 뭐 곰의 모양을 가진 신도 있고, 그죠? 뭐 인도에 가면은 무슨 뭐 팔이 막 수도시 이렇게 달린 그 신도 있고, 그죠? 예, 소도 신이고 또 신이 뭐 거기는 뭐 좀 이상하게 태어나도 이거 신으로 섬겨요 사람을. 좀 특이하게 태어나면 또 특이하다고 또 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든지 그 형상화돼서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거, 그거 형상화하는 거 하지 말라. 뭐든지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 이 계명서가 말하고 있는 이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잘못된 거짓 신들을 형상화하고 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분을 잘하고 잘 경계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또한 이 계명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은요, 이상한 신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상신 뭐 이런 것도 우상. 절하지 말고 조상한테 절하지 말고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이런 거 말하지만 근데 이 계명에서 이 형상화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의 생각대로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우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잘 아는 대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뭐라고 했다고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보고 섬기고 그것을 그 앞에서 그들이 춤을 추고 즐기고 예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형상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속에 과연 영감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 우리는 자꾸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갈구하고 그걸 믿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형상화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형상화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하기 좋으니까요.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왜 조각합니까? 왜 새겨놓죠? 그 마음대로 그러면 뭐 섬기고 싶으면 거기 가서 새겨놓은 데 가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섬기면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또 뭐 우상 조그맣게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 편하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갖다 놓고 세워놓고 섬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자꾸 만드는 이 인간적인 본성은 신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신을 갖고 싶은 인간의 본능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신들을 형상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 중에 예수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알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대로 상상하고 생각해서 그려놓고 그것을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마치 그걸 뭐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때를 묻히면 뭐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마치 북한에 그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예? 그거 갖고 뭐 띄어갖고 뭐 만지면은 뭐 큰 불경이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그게 뭐 그 예수님 그림이 그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생기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꾸 본성적인 욕망과 그런 충동을 가져서 그런 게 정말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것도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젊으셨을 때 저 갖고 그 믿음이 이제 없으셨죠. 그래서 맨날 예수님 사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닮은 아들 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게 예수님 맞습니까? 그 머리가 금발로 돼가지고 머리가 곱슬곱슬 이렇게 길어가지고 얼굴 하얀 그 백인 그 잘생긴 그 아저씨. 그 아저씨. 예? 그 예수님 맞습니까? 그 상상이죠, 상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런 걸 이계명에서는 이런 걸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모르는 신, 세상의 신, 우상 이것도 형상화하고 깎아서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고 상상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생겼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다 하고 그것을 마치 정말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엉뚱한 사람을 놓고 이게 내 남편이다. 맨날 보고 진짜 남편이 딱 봤는데 전혀 자기가 아닌데 오히려 옆집 아저씨를 더 많이 닮았는데 근데 맨날 그거 보고 아이고 우리 남편 보고 싶다. 맨날 거기 보고 있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사탄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얼굴 형상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 이 개신교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거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다른 그림 좋은 거 많은데 뭐 하나님 그림이라고 걸어놓고 예수님 얼굴이라고 걸어놓고 그거 사실은 별로 합당치 않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걸어놓는 게 괜찮아요. 말씀. 아주 엄격한 데서는요. 십자가도 사실은 못 걸어놓게 합니다. 십자가도.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셨다는 그 십자가인 것이지 그 십자가 뭐 자체가 무슨 사형틀인데
그게 무슨 어떤 무슨 힘이 있고 어디 거기에 뭐 거룩함이 있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마치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라.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창안교에서는요 뒤에 이제 십자가든지 안 걸어놓고 그랬습니다. 거긴 굉장히 이제 엄격했죠. 물론 걸어놓는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문제 될 건 없어요. 예. 근데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우상이 되면 안 되고 거기에 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상화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형상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형상화를 하는가? 그 동기가 뭔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그 말씀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 본성 안에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섬기려는 이런 유혹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의 동기화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이게 우상의 본질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신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 자기 중심이 되어서 신을 찾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라니까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내 수단으로 나의 어떤 도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도 내가 무슨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상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상의 중심은 뭐라고요? 그 본질 속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 예. 타악 중심 안에 결국은 자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렵건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다 형상을 만드는 거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두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붙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어떤 신들을 끌어오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셔서 비로소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마치 생명이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언제 엄마를 알고 엄마라고 불러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언제 알아봐요? 돌 지나면 정도면 알아봐요? 제가 볼 땐 돌 지나도 또 딴 데 가면 딴 사람을 또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커야 돼요. 진짜 내 엄마라고 인식하고 저 사람이 내 엄마구나. 저 사람이 하여튼 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가 좀 커야 돼요. 5, 6살 될까요? 5, 6살 때 기억 얼만큼 하세요? 그것도 데려다 키우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 정도도. 그죠? 예. 하여튼 몇 살이 됐든 정확하지는 않지만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잘하고 공부하고 인식하고 모든 것을 알게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스스로 인지할 정도 됐을 때 그때에 저분이 내 엄마구나. 저분이 나를 낳았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태어난 사람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애기는 몰라요. 한 10년? 예, 한 10년이든지 한 10은 어떤 사람은 한 30년 돼도 모른대요. 철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하여튼 그 정도 되면 그죠?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을 형상하지 말라. 여러분, 신을 형상하는 것은 왜 형상할까요? 인간들이 무지, 그죠? 그리고 뭘까요? 탐욕. 언제나 그렇죠. 무지와 탐욕. 자, 이단에 빠지는 것도 뭐요? 우상 섬기는 거와 똑같아.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들어내는가? 첫째, 무지, 영적 무지. 하나님 몰라서 우상 만들어내고. 두 번째, 뭐요? 탐욕. 인간이 맘대로 하고 싶은 탐욕. 인간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탐욕. 그 탐욕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에 왜 빠지냐? 그건 똑같아요. 뭐 때문에 빠져요? 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신앙이 뭔지를 사실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무지. 그리고 뭐예요? 탐심, 욕심. 이단은 100%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는 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빠지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그렇고 이단에 빠지는 것도 그렇고 무지와 탐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램프의 지니처럼. 램프의 지니가 뭔지 아세요? 그 램프의 요정이라고 이렇게 램프가 있는데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서 거인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주인님 제가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면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요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부릴 수 있는 존재. 능력은 많아요. 힘이 무한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종이에요. 내 손아귀에 있어요. 내가 문지르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인간이 꿈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든 인간은 이런 식으로 알고 이런 식으로 믿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도구도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수단도 될 수 없고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장 그거 취소하시고 그 하나님 취소하시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찾은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체험의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물론 성경의 안에서의 체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연약한 자들, 어떤 사람은 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 병 드는 거 병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르는 방향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해요. 말씀 안에. 말씀과 맞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된 역사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얼마든지 하니까요. 사단도 얼마든지 일을 하니까요. 얼마든지 사단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사단이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요. 사단도 한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요. 어디 가면 무슨 병이 난다거나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과 도구가 아니에요. 만약에 수단과 도구로 가르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 뭔가 나는 힘이 없으니까 절대자의 힘을 빌려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을 가르친다면 그건 우상을 가르치고 우상을 만드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상화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계명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굉장히 우리에게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질투가 뭐예요? 질투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질투. 사랑할 때요? 예. 사랑할 때 질투. 진짜는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에 질투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라는 게 없겠죠. 미워할 때. 예, 그렇죠.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딴짓할 때, 그죠? 그럴 때 미움이 들어가고 질투가 생길 수 있죠. 사랑 때문에 생기는 질투.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다른 말이 질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남녀간에 썸 탈 때 너 질투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사랑하는 표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기 이 질투, 여기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 이런 뜻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 만들어내는 어떤 배타성, 사랑이 만들어내는 배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관계가 긴밀하게 조성되면 이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배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이 관계할 수 있는 그 사랑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어떤 배타성, 배제되는 배타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 속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배타성.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질투. 그것이 생기는 거죠. 뭐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관계 때문에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질투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언약 백성과의 관계의 긴밀함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 분이신가,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관계에 집중하시는 하나님, 그죠? 사랑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주의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를 하지 말라고요? 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계명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교훈을
하나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형상화하지 말라. 너희 편한 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욕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럼 어떻게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제 오늘날 이게 문제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열심을 내는 거.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예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인간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니까요.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방법이 없을까? 그건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들의 아이디어, 자기들의 생각을 내서 예배에 그것들을 막 이렇게 첨가시키죠. 막 뭘 붙이고 예배를 화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죠.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인간이 첨가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미 완성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 우리가 더 붙여야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어디 하나님이 우리가 좀 이렇게 메꿔드릴 틈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99.9%라 우리가 거기 0.001을 끼워 맞춰서 우리 걸 뭘 갖다 붙여야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100% 완전하죠. 아니 우리가 거기다 뭘 갖다 끼워 붙이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걸 갖다 붙이려고 그러죠. 우리 걸 갖다 붙여서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렇죠? 얼굴 깨끗하게 세수해서 참 말끔하게 씻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자꾸 아빠 얼굴 닦아준다면서 얼굴에 먼지를 자꾸 갖다 이렇게 묻히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그분대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떠함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나 이런 교부들, 예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 아주 정통적인 교회에서는요, 가능한 한 인위적인 것을 안 하려고들 많이 노력들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찬송을 사부로도 안 했어요. 뭐 오늘날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자꾸 인간들이 거기다 이제 그때는 그것이 굉장한 기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꾸 사람들이 어떤 기교, 우리에게 그냥 주신 본연의 목소리로 그냥 하나님 앞에 시편을 찬송하는 거, 이것이 가장 좋은 찬송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뭔가를 더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더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이제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살릴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장 본연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가 하면은 그저 뭐 쓸데없는 것들을 막 이벤트 붙이고 이런 교회의 모습보다 오히려 그저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주 순수한 것들로
그것들로 기뻐하고 그것들로 만족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이상적이고 그것만큼 아름다운 교회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붙이는가? 왜 자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붙이는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것으로 은혜가 안 되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가 되고 찬송으로, 기도로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거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죠. 밥을 현찮게 먹으면 자꾸 군것질거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지상의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 연약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 도움이 되고. 그러나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가장 원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인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이상적이고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저 서로 연인이 얼굴만 봐도 기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참 뜨겁고 열애할 때는 뭐 다른 거 뭐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저 그냥 둘이 그냥 이렇게 마주 보고만 있어도 그냥 시간이 얼마나 흐르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 거. 그런 우리의 마음의 부흥,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목회자가 얼마나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정말 진정한 부흥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희귀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게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법에 맞는 예배죠.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또 결론은 그거네요. 뭐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 안에서 나오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뭐 그냥 원형대로야. 이러면서 또 하면서 근데 또 예수도 없고, 그런 거 뭐예요? 그죠? 예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유익한 일들도 함께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무슨 열정, 열심 이런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되고, 또 우리의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안에서 나가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확실히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형상화하지 말도록 합시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